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2008년도에 창세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사무엘하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한 가지 또 확인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왜 때리죠? 미워서 그냥 혼내려고. 잠언 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를 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를 볼 때 회복을 원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충만한 믿음의 삶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명목상으로는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건 명목상이에요. 그건 명목상.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뭡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진노하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죄를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인하여서 하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징계가 임할 때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리죠? 번제 제사를 누가 드리죠?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건데 그 속죄와 번제 제사를 다윗이 드려요. 큰 은혜죠, 복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이제 솔로몬 그의 후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터가 돼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복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겠느냐? 우리가 이제 좀 세밀하게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인간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무엘상 24장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26장이죠. 두 번째 그러죠. 그냥 우리는 나하고 좀 안 맞고 내 기분만 좀 상해도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할렐루야 고시원에 있을 때 거기서 일하는 집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 들었어요. 저것들이 목사요? 목사도 아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김기아 원장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그 병으로 죽으셨어요. 얼마 안 돼서. 뭐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고쳐진 거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봤거든요.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내 고생이 끝났어.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즐거워야 안 그러면 진정으로 슬퍼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수준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리 못했거든요.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부터는 루터도 그리하지 못했거든요. 칼빈도 그리하지 못했거든요. 쯔빙글리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는데 다윗은 해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이스라엘의 영광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걸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르게 하죠.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쉽게 짧은 거죠. 분명히 이사야 3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성경을 보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이것은 내 영이 명하였고 내 영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다윗의 이 고백은 누가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심이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 그러고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다윗만큼은 못 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안 되면은 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했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했던 것처럼, 다윗을 치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오늘,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복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서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근원적인 동기는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거죠. 징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징계입니까? 어디를 봐도 명시적으로 어떤 이유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역에 참여했던 이들이 아무도 회개를 실제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다윗이 그러면 사살의 보복을 했느냐? 다윗은 사살의 보복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역에 참여했던 아마사 같은 인물을, 압살롬의 군사장군이었죠. 자기 군사장군으로 삼을 만큼. 그러니 이제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보복을 하지 않을 때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다 그랬어요? 나에게 있다라고 했거든. 하나님께 신명기에 보니 갚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안 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즉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이 하나님이 징계라고 받지, 아니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 오냐 두고 보자, 이리 생각을 안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징계가 임했었을 때, 반역이 일어났었을 때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 나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예배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원수는 갚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갚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건 자기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그게 다윗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는 것이 모든 중심을 다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대속의 제사를 드림으로 뭘 예표해 주는 거예요? 또다시 메시아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고백과 그가 하는 모든 노래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편 16편처럼, 시편 110편처럼 누구를 노래하는 거죠? 자기를 노래하는데 메시아를 노래하게 되는 그 복된 인생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성정을 가졌습니까? 다른 심정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공의의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을 보는 다윗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누렸던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흔히들 말하죠. 오지 날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딱 차려입고 있다가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은 뭐 그냥 애들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뒤에서 뒷모습 보면 뭐 애들이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이제 자연스럽게 있으면은 뭐 그냥 그런 동네 아저씨. 그래서 고시원에서 별명이 뭐였느냐? 아저씨였어요. 하도 이렇게 털털하게 하고 있으니까 제 별명이 어이 아저씨 이리 불렀거든요. 옷이 날개라는 것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대변해주고 또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 옷을 입었을 때는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성도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새롭게 된 자들을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흰 두루마리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흰 두루마리를 입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제약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흰 옷을 입고 제 사함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구별되어 있는 빛나는 존재. 저 어두운 곳에요 흰 옷이 빛나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흰 두루마리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된 것도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뭐함으로?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완전하고 전적인 은혜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닮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뭐랍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잡아야 돼. 놓으면 돼요 안 돼요? 24시간 놀 수가 없어. 숨 쉬는 동안은 놀 수가 없어. 언제 놀 수가 있어요? 이 숨이 멈출 때나 놀 수가 있어. 오직 예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흰옷을 그렇게 흰옷을 입었다니까. 내 의로 입은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입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이 옷을 입고 사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거듭났으나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지배에서는, 죄의 진노에서는 벗어났으나 죄의 지배에서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죠. 옷이 더러워진다는 소리. 그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워지는 것.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더러워진 걸 빨아야 돼. 우리가 안 빨아. 그럼 뭐 하는 거죠? 애들이 옷이 더러운데 안 빨아요. 옷 입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 뭐라 그럽니까? 이리 와라, 벗어라. 안 벗어요. 이리 오라고 잡아갖고 때리면 옷 벗기잖아요. 그게 징계예요. 이스라엘이 그 더러워진 옷을 빨지 않고요. 뻔받아야 되면서 냄새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빨아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징계를 결정을 하시네. 그러면 어떤 징계였냐? 압살롬이 제 반역에 참여했다. 그것이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으나 분명히 거기에 참여한 것은 죄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여 분별하여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를 보면 어떻게 보합니까? 자, 압살롬의 그 반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합니다. 아이가 죽죠.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기록이 없는데 시편 41편에 보니까 다윗에게 중병이 와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중병이 들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병에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이제 병문안 오는 것이죠. 와가지고는 빨리 쾌차하세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고 돌아가서는 야, 다윗 죽게 생겼더라. 죽으면 내가 장난 아니냐? 줄 서야겠지? 줄 서. 그러면서 성문에 앉아서 뭐라고 그러죠? 오는 사람들한테 다윗이 왕이 병들었으니까 지금 재판을 할 수 없어서 내가 대신할 그동안만 대신할 거니까 나에게 온나 이렇게 하면은 정직한 거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왕이 너희를 위해서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곧 이제 왕이 맛이 가가지고 곧 죽을려가 돼가지고 재판할 사람을 세울 일이 안 하고 아예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다. 내가 들어보기엔 네가 옳은 것 같아.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상대방 말도 안 들어보고 뭐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정하게 마음만 산 거죠. 거짓으로 마음을 산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긴 거야. 근데 압살롬이 막 달방달방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통체가 좋아. 멋있어. 아름답다고 그랬어.
그러고 평소에 분명히 단정해. 다윗이 한 번도 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책망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평소에 압살롬이 어떤 모습이었어, 이랬어, 정의로운 사람이야, 멋있어라고 있는 사람들이 속아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가 왕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고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를 했어요. 자, 반역이 끝났어요. 이제 신합이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 드려야 되는데, 나갈 때는 쫓겨나갔지만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모셔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소리. 한번 쫓아보니까 다윗도 도망가기가 별거 아니거든.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다윗이 이제 기다리다가 유다 지파에게 이제 자기를 데려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일로 인해서 지파 안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세바라는 하벨리알 이 불량배가 뭘 나섭니까? 그 지파 간의 갈등을 딱 짚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할 분깃이 무엇이고 기업이 무엇이냐? 없다. 이제는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온 백성이 다 따라가 버렸어요. 이건 더 악한 거죠,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7년 동안 다윗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하는 동안에는 사울의 집에 서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뭐합니까? 우리는 왕의 혈육이니이다 일같이 이렇게 하면서 나와오죠. 뭘 창해 오는 거요? 화평을 창해 왔어요. 이렇게 세계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화평을 창해 와야 되는데 안 온 것이죠. 회개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고 세바의 반역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바의 반역이 이제 간단하게 진압이 돼버리죠. 이렇게 반역에 참여하고 나서도 어느 누구도 와서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자기들이 다윗을 버린 것, 자기들의 지도자를 버린 것, 곧 하나님을 버린 것. 사무엘상 8장 7절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저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는 사무엘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걸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은혜 계속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그럼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그 악행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3년간의 기근을 준 게 첫 번째예요. 그 진노가. 이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항상 부어주시던 은혜를, 즉 다윗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를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도 끝이 나고 세바의 반역도 끝이 나고 본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 노년의 때예요. 말년의 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보겠다니까요. 그러고 나이도 지긋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누워서도 그냥 다행히 알 정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뭘 걷어버렸어요? 은혜를 딱 중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륜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온전히 믿음에 섰고 이런 다윗인데 또 뭐예요? 살 교만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줬겠어요? 당연히 사단이 주었겠죠. 그래서 같은 대구절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스라엘을 격동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사단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면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번외적인 것이지만 생각을 할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였고 내가 예수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으나 이 모든 것이 곧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딱 멈춘 거죠.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회개하여서 징계함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듭니까? 이제 내 나라가 든든하네, 크네, 한번 세볼까?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때 인구조사는 병적조사예요. 그러니까 호구조사, 병적조사, 세금과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 조사를 시킨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요압의 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이죠. 3절이죠.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랬어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랑 개 콧구멍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이 정도 말할 정도 실수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었을 때 우리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이 이런 뭐예요? 어리석은 것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끝까지 우겼어요. 결국 인구조사를 해요. 10개월이죠. 그 10개월 동안 다윗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요압이 기분이 나빠갖고 천천히 했어요. 대충 했어요.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은 요압이 다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왜? 옳지 않음을 알고. 그랬는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물론 역대상의 기록하고 사무엘의 기록은 숫자가 다르긴 해요. 어쨌든 근데 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놔두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보고를 딱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 뭘 주신 거죠? 이제 은혜를 내리신 거죠. 어이구야, 내가 뭔 짓거리 한 거야 지금? 그게 몇 절입니까? 이제 24장에 보니까 9절입니까? 10절입니까? 10절이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는 지어진 거죠? 이미 죄는 저질러진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야 용서를 받아요? 용서는 받는데 징계는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징계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려 하셨다 하시니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 앞에서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육신적으로 7년 기근은 너무 길지 않아요. 7년씩이면. 그렇죠? 석 달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3일이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7년 기근은 그 긴 시간 동안의 그 고통과 적에게 쫓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적으로. 근데 전염병을 직접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이 뭘 시작을 했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개의 기도를 들어가는 것이죠. 왜요? 전염병에 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걸 본인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 그렇게 다윗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요. 다넷에부터 브엘셰바까지. 다는 이제 저기 북쪽을 말하고 브엘셰바는 아래쪽을 말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전역을 이룰 때는 다넷에서 브엘셰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기 시작을 하죠. 7만 명이 죽었어요. 20세 이상으로 7만 명을 말하는 거예요. 적은 숫자 아니죠. 우리 광양의 남자 성인이 7만 명 될까요? 15만 6,565명이 됐었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그런 게 다윗이 그 문제로 궁금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아무 일 없어요. 왜요? 격동을 시켰을 뿐이 다윗하고는 다윗이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도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사울이 죽었을 때 우는 다윗을 보면은 이 7만 명이 죽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고통으로 부르짖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힘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보니까 14절인가요?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그랬어요. 정하신 건 3일이잖아요. 3일 다 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서 감하셨을까요?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3일을 다 채운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서 다윗의 회개를 보고 뭐 하신 거예요? 그 날을 감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뭘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서 여호와는 무엇이 많다고요?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리라.
그러고 엎드려서 그 긍휼을 향해서 막 이제 간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징계는 시작을 하셨지만은 마음속에 벌써 돌이켜서 3일 안 되겠다. 그러고 잠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잠깐 동안 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그 말씀대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죄가 아니에요. 내 문제도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내 문제로 내 죄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형제의 허물을 덮고 자매의 눈물을 닦을 것인가? 이사야서 6장에 그러죠. 누가 우리를 위해가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탄식이 그렇죠. 다윗이 그 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탄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강구와 소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다가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핵심이죠. 여기에 가서 멈추셨어요. 그러고 뭐합니까? 이제 다시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볼 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되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형제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죄인들의 그 죄악을 무엇으로요? 내 백성으로, 내 짐으로, 내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 개인의 문제는 안타깝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요리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진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치고 있죠. 미국은 8만 명이 넘었어요. 프랑스는 4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 확진자가. 그리고 지금 전체 확진자는 1200만 명이 육박해 가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5장 10절에 주와 함께 주로 말미암아서 왕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왕노릇해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다른 논리로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왕으로서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윗의 기업으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왕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세우신 그 조건 없는 은혜가 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겁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왕이다. 세상의 뭘? 너희 백성의, 곧 내 백성의 그 죽음과 고통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고 고통이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백성들이 뭘 책임져라? 죄를 책임져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부르게 하시는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니냐? 이 땅에 왕노릇 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하늘나라에 영원한 왕노릇 할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러면 이 땅에 왕노릇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죄악을 뭐하라는 거죠? 이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제약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가슴에 안고 그 한 영혼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쓰러져 가는 그 현장이 저와 내 자신이 그런 것 같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한 여호와의 천사가 벌을 내리는 천사가 선 것을 보고 나아가죠.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나와 우리 집으로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도 수사적인 걸까요?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뭘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냐? 창세기 22장을 가면 있어요. 창세기 22장 기억나죠? 누가 번제로 드려지고 했어요 지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모리아산이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이 지금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뭐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라우나 그럽니다. 이방인인데 사람은. 그러는데 왕이요, 내게는 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드릴 테니까 왕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럽니다. 아니다. 왜요? 이것을 아라우나에 넘겨줘야겠어? 안 그러면 내 것으로 가져와야겠어요? 넘겨주면 안 되지. 내 것으로 가져와야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죠. 땅값을 따로 지불을 하고 제구와 소의 값을 따로 지불을 해요. 그러고 그걸 사가지고 뭐하죠? 이제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면 그 번제 화목제는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봐라, 또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러고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까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낼 거라.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그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게 하죠.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루살렘 앞에서는 잠깐 멈춘 거예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번제가 드려짐으로 곧 뭐가 회복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 언약을 다시 잡음으로 뭐가 된 거죠? 이제 재앙이 멈춘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가 가르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되게 하죠. 지금도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폭력으로, 억압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전쟁 중인 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거기에 주변 강대국들이 18세기부터 분열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증오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1915년 17년 동안에 100만에서 150만이라고 그래요. 아르메니아인들을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죠, 그 제국이 100만이나 150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냐?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이게 앙금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미움과 증오가 끌어넘치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한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드리니까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뭘 말하는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파는 자. 누구를 위해서요? 이 세상을 위해서.
곧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처럼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죄를 형식적으로는 자기 죄가 맞기는 해요. 그것을 대신 졌어요. 10장이죠. 그리고 24절 25절이죠. 곧 이스라엘을 위한 뭘 한 거예요? 언약을 잡은 거죠. 이걸 두루마기를 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빠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하나 형상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완전한 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세제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디다 기쁨을 두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모든 영혼이 나와 같이 소중한 그 한 영혼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번제와 나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 것처럼 저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내 자신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영혼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두루마기를 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의 광명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니. 계시록 5장 10절. 이 땅에 모든 이들 생명들을 향한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았으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며 옷을 빨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대신하여 간구함으로 저들이 그들의 옷을 갈아입힘을 받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말하는 옷을 빠는 자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일꾼들이 되기를 그리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건져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신 걸 징계하시되, 그 징계를 그들의 왕으로 세운, 그들의 목자로 세운 다윗을 통해 징계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윗은 그 일에 쓰임받음으로 온전히 개인의 복을 더욱더 누린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백성이 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이 나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간구하는 세상을 향한 옷을 빠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임함으로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생명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오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